또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우리 윤기 간사님이 수고해서 그 연락을 해갖고 드디어 유튜브에 우리 찬양과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올릴 겁니다. 이제는. 왜냐면 기도의 배경음악도 뭐 지금은 배경음악을 다른 걸 쓰고 있지만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는 문제가 될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의 기도도 다 같이 유튜브에 올려서 혹시 나는 좀 꺼림직하다 이런 분, 워치맨들 분 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 같이 올려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 파트, 기도 파트, 찬양 파트를 좀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야학교 졸업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중퇴한, 고등학교 중퇴하고 막 탈선하는 아이들한테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 돼. 제가 요번에 그 온님께 교단 가입을 한국의 독립선교교단이라고 제일 큰 데가 있죠. 독립교단이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근데 이제 가장 큰 카이캄이라는 곳에 가입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서류가 복잡해요. 그랬더니 미국 신학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졸업, 뭐 증명서도 아니고 졸업장이래요, 졸업장. 그리고 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안수증 원본.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본은 있는데, 사본은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졸업장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사하면서 제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졸업장을 또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졸업장을 어디서 주나요?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미국 교회는, 미국 신학교는 통상 이렇게 기민 같은 다른 이렇게 그 과정을 가려 그러면 졸업장을 내지 않고 성격증명서를 C를 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도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아무튼 갖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무뚝뚝하고 뭐 배가 불러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교단에 가입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를 보내시는데 그 학교는 광야 학교라는 이름의 학교입니다. The Wilderness School, The Desert School이에요. 일로 보내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퇴냐 졸업이냐. 네. 여러분 중퇴하실 수도 있거든요. 광야학교 중퇴. 어디 나오셨어요? 예, 광야학교. 졸업하셨어요? 중퇴인데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근데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광야학교로 보내십죠.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미디안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학교에 잘 이제 수업을 받고 잘 졸업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또 대표적인 사람 죄송합니다. 아직도 기침을 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 17살에 노예로 끌려갔고 그리고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13년 동안 광야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광야학교를 잘 다니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졸업한 건가 졸업장을 받은 건가가 좀 헷갈릴 정도의 모습을 보여요. 너무 유명하고 위대한 분인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도 BC 2020년에 그가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BC 2020년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가 BC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광야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의 광야학교는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3년이 그의 광야학교고요. 앞에 전반부 3년은 도망자 학교, 전체는 이제 도망자 학교인데 광야학교 전반부 3년 있고 그다음에 진짜 광야학교 3년 있고 그리고 4년은 또 애매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 많이 다녀요, 다윗이.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의 그 실질적인 삶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영적 전쟁 기도만 하다 보니까 좀 힘든데 여러분의 삶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다윗의 여정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복잡하죠.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제가 쪼개서 볼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가드라는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 있다가 아둘람,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유명한 곳이죠. 아둘람 굴에 갔다가 거기서 그일라라는 곳으로 가서, 근데 그 전에 이제 헤렛 그 숲으로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십 광야를 거쳐서 엔게디 광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갈멜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갈멜 거쳐서 그리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 속한 곳에서 이제 가드와 시글락 합쳐서 한 4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 제가 파트를 네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베서 가드로. 노비라는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했을 때 사울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가인의 영이 들어오면서 악신이 그를 토멘팅 강하게 붙잡죠. 그래갖고 사울이 막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걸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것을 알고 다윗을 떠나보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라마라는 곳으로 가는데 라마가 사무엘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노비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자기가 그래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 가는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가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빈손으로 급히 도망간 모습으로 가니까 그 제사장이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곳에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 근데 혹시 뭐 이게 먹을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이 진설병이 있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에 그 누룩 없는 떡. 그게 이제 갈아지는 그러니까 새 떡이 나오고 이제 사용된 떡은 나와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좀 달라.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안식일에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그 제단에 들어가서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는 걸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떡을 먹고 그리고 나서 혹시 칼이라도 있느냐, 뭐 무기라도 있느냐 얘기하니까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 골리앗의 칼은요, 이건 무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골리앗이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들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땅이에요. 블레셋에 있는 가장 5개, 블레셋은 도시, 메트로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국가인데 가장 큰 도시가 가드예요.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갔는데 여기서 노베서 가드로 가죠.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사람 그 사람 아니냐. 얼마 전 우리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로 외쳤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 말을 듣자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두려워한다고 돼 있죠.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행동을 벌이냐면 미친 척하고 대문에 그적거립니다. 그적거린다는 것은 막 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미친 사람 쓰듯이 막 뭘 쓴 거예요. 뭐 분필로 막 쓰듯이 쓰고 그리고 미친 척하고 막 헤헤거리고 그 다음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이때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노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도망가서 가드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을
이 가드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세상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미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떠나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두려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의 인간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의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경외의 상태에서 갑자기 부재가 되냐고요. 그것은 갑자기 부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재가 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였을 때, 세상의 힘을 빌리려는 행동을 하였을 때, 그때 부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재는 반드시 두려움을 촉발시켜요. 두려움이 오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시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했다가 쫓겨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마음에 느껴지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수치심 같은 거 느껴지지 않겠어요? 엄청난 수치심이 느껴지겠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또 한번. 난 저만 간증하지 말고 여러분도 나와서 한 번씩 간증해야겠어요. 예? 나만 간증하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간증해서 1인당 한 번씩 다음 주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되게 언젠간 관둬야겠다 신학을 하면서 직장을 다녔으니까 언젠간 관둬야 되는데 관둘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 잘 배려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잘렸다고 얘기했죠. 한순간에 그 양키스 티켓 보스턴 양키스 티켓 가장 그 뭐 월드 시리즈 뭐 이런 거 비싼 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몇천 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회사에서 그 우수 고객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티켓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면 만약에 고객들이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안 보내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분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조사하는 그 뭐랄까 인사과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왔을 때 그냥 얘기했어요. 이걸 그냥 버리기 뭐해서 자신의 그 매제한테 줬다. 다음날 잘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한테 정말 미안해. 이분 왜 잘렸는지 아세요? 저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그냥 두면은 김경환 목사가 평생 회사를 다닐 것 같으니까. 이 서포트 하는 분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유펜에서 종교학 부전공 한 사람이 와서 저를 하드타임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나서 이분도 그 새롭게 보스가 된 분도 잘렸어요, 결국.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컨설턴트로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그 리더가 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못 만난 분이죠.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저쪽 뉴저지에서 저희가 잘 가는 그 어디야, 어떤 이름도 까먹었네. 그 랍스터 스테이크하우스 뭐 이런 데 있어요. 유명한데.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 팀과 또 새로 바뀐 팀원들,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그 전에 있었던 분에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스가 저를 보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면서 저는 뭐를 생각했을까요? 가면은 내가 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내 프레젠테이션.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곡감 빼먹듯이 누가 말하듯이 세이빙 계속 이제 빼먹어지면서 돈은 점점 줄어들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때는 풀타임 이제 제가 이제 까마귀 같은 지원을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거기 가서 만났는데 새로운 보스가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되게 인상도 좋고 되게 친절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일 했습니다. 막 저는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 좋은 평가가 있다. 고맙더라고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가래요. 아니 가면 안 되잖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동료가 저한테 그때 먹다 남은
그 음식을 싸가래요. 그래서 아니 됐다 그랬다. 아 가져가래요. 그 차를 타고 딱 오는 길에 너무 이 자존심이 상하고 약간 수치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약간 눈물도 나면서 울컥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여기를 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여기는 네가 온 거고 네가 가진 마음이 뭐냐면 세상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꿰뚫어 보셨죠. 제가 어려울 때 이 상황이 쫓아다닌다는 것은 우리를 뭔가 프레셔를 주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 재정, 건강, 이건 전 사우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계속 어려움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관계 수업도 듣고, 재정 수업도 듣고, 건강 수업도 듣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방법,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그 순간 오는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과 그리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이 수치심, 열등감, 자존심 상함 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윗은 그거와 관련된 그래서 그 침 질질 흘리고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둘람굴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거든요. 거기서 계속 수치스럽게 미친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기스 왕이 저 미친놈이네 저거. 알았다 거기 두라 그래. 이렇게 해갖고 어느 마을에 살아라. 그러면 계속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 계속 흘려야 돼. 제가 이게 침을 여러분이 흘려보실래요? 침도 잘 안 나와. 침이 어떻게 나옵니까? 침 맨날 흐리고 맨날 벽에다 그적거리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다가 혼자 집에 있으면 슬피 울고 이 짓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뭐 했다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옆에 헌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삶을 다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는 삶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56편도 다윗이 그 건진 상황을 찬양하는 거예요. 56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예.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건지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안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숨어야 될 곳이 필요하니까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이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누군가 되게 두려워서 도망가서 굴에 숨은 사람이 있죠. 엘리야죠. 엘리야와 다윗이 이 부분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 나와서 부엘세바로 가서 부엘세바에서 안 되니까 저기 그 광야로 가서 거기서 막 죽여달라 그러다가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니까 그거 먹고 열심히 40일간 달려서 호렙산에서 동굴 안에서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 급격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어디로 늘어간다고요? 예, 빛이 없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동굴 속,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뭐 한국에서 계신 뭐 목사님들이 얘기했다는데 그걸 잘못 듣고 뭐 굴에 들어가면 저 끝까지 걸어가면 빛이 보일 것이다. 굴은 막혔어. 막힌 굴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다시 나와야 됩니다. 뭐로 듣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둘람 굴에서 헤레스 풀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있다가 400명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게 되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루게 돼요. 어느 정도 마을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류라고 얘기합니다. 비류. 그러니까 약간 어, 정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류라고 얘기해요. 가능하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또 비류를 보내주셔서 비류 400명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불평이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또 뭐 그 가운데도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지만 강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을 다 군사훈련, 관계학교 이런 거 다 군사학교 다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자기 부모를 어딘가에 또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잠깐 보내고 오는데 모압은 그 자기 증조 할머니 그 룻이 있던 고향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부모를 모셔다 드리고 아둘람 굴에서 같이 비류 들고 저는 그 비류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약간 UPS도 비류 비류 아니 이게 좋아요. 저도 비류니까. 예. 같이 비류들이 모여서 뜨겁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멋있어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이 그냥 빈말로 저기 블레셋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누군가 내가 어렸을 때 마셨던 물 한 그릇 갖다 주면 좋겠다 이랬더니 장군 3명이 가고 또 물도 옵니다. 그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듯이 굴에 있을 때 갓선지자를 보내서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예, 헤레스풀이라는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여 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 금방 노출이 되는 거죠. 금방 소문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예, 그일라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지도 보시면 여기가 그일라입니다. 예. 제가 이제 3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엔게디 그일라에서 엔게디 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10광야, 10광야에서 가도록 가는 여정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일라에서 3년, 아까 이제 그 아둘람 굴까지가 3년, 그다음에 그일라에서 여기까지가 3년. 그러니까 실제적인 광야 학교의 입성이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데 여기 3년이에요. 3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와 같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3년 반. 계시록 12장에 있는 광야 학교 3년 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학교의 수업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 재정, 건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로 인해서 여기 관계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그일라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일라가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그것을 막아주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음날 배신을 해. 그래갖고 사울왕한테 고자질합니다. 여기 다윗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십광야로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십광야에 다윗이 있어요. 그래갖고 또 도망가요. 마온광야로 갑니다. 마온광야에 또 다윗이 있어요.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죠. 사실은 인간 다윗은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저들이 나를 계속 배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신감을 느낍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예언들이 계속 녹아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들이 나를 배신하였습니다. 이런 것. 그들이 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내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수많은 다윗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예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신당했잖아요. 수많은 시간.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학대합니다. 이런 것들. 그걸 쭉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광야학교도요. 우리가 들어가서 배워야 될 광야학교도 누구를 경험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막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엔게디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수업, 재정 수업, 건강 수업을 받습니다. 뭐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광야에서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병이 있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건강이잖아요. 이게 2년 동안 갈 줄 누가 알았어요. 2년 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한국에는 이게 미국처럼 서포트를 안 해주니까 막 문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 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이게 전부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수업이 한 과목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공통 과목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때 여기가 광야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저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내 안에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안목의 정욕에 문제점이 없으면 여러분은 졸업장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안 되는 과정을, 그리고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엔게디까지 도망갑니다. 엔게디가 어디냐면 사해 옆에 있는 여기는 소금밭으로 된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것까지 도망갔는데 여기 있다고 또 사울이 쫓아왔어.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왔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쫓아온 것은 관계, 재정, 건강이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 사울 왕님이 그날따라 용변이 마려워 있어서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다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걸 죽입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내가 손을 대느냐고 옷자락만 조금 뱉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갔는데 그 높은 곳에서 사울을 부르죠.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어찌 개와 벼룩만도 못한 나를 쫓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옷자락을 보여주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나를 눌러 막 쫓아오던 이 관계, 재정, 건강의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결됐다고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돌변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어머님 미쳤어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못 믿어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과정이 됐을 때 관계, 재정, 건강의 어떤 어려움에서 뭔가 해결책이 보이고 하나님 열어주신다면 그 사람과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꼭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나의 탈출구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회사 얘기를 다시 하니까 그 보스가 참 저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잘리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한테 밀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앞으로 이제 신학 그 스케줄과 맞춰서 막 출장 가라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어떡하지? 결국은 제가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특히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뭐 재정적인 부분, 또 건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겸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셨는데 춘미라는 아이 있잖아요. 9층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끊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던 아이. 하늘에서 이제 9층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끊어지고 이거는 완전히 뭐 허리가 박살났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거고 하니까 평생 이렇게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온 교회와 목사님이 함께 하나님에게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조금 덜 다친 애가 있었대요. 그거는 의사의 손길이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의사가 이렇게 하면 뭐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들어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의 손길을 들어서 낫게 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를 보냐면 사람의 손길을 본다고요. 이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곳에서 엔게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여기까지 안 가서 그런데 바란 광야라고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저 밑에예요. 밑에 쪽이에요. 그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때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의사가 이거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의사의 힘을 빌려서 가는 거죠. 이게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의사가 이제 못하겠다고 딱 하는 순간 급격하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의사의 의견, 소견을 딱 얘기하는 순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픈 거나 재정이나 또 우리 건강이나 관계나 다 마찬가지죠. 바람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임재에서 부재로 바뀌는 과정 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기 힘, 내 노력, 내 의지. 그래서 갈멜이라는 걸로 올라가요. 갈멜에서 자기 부인들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결국 죽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또 어디로 가냐면 십광야로 가는데 여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건을 만나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또 일러요. 십광야에서 여기 다윗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또 3천 명을 데리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제 술을 먹고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내려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서 또 높이 올라가는 곳에서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뭐 벼룩과 같은 저를 왜 또 쫓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러면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했지만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냐 사울을 믿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나를 찾아오겠구나. 또 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광야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수업을 A 플러스를 맞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서 잘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어디라고요? 블레셋 땅이라고요. 제가 아까 블레셋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우리가 빌리고 싶은 힘, 세상의 힘, 능력,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결국 여기를 갑니다. 가드에서 그 아기스 왕이 이번에는 그를 받아줘요. 그리고 여기서 한 2년 4개월 가드에 있다가 어디 땅 하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기스가 딱 봤을 때 이게 괜찮거든요. 이제 다시 쓸만하고 뭐 전쟁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보냅니다. 여기에요, 바로. 근데 여러분 이 시글락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글락.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시글락이라는 곳이 우리의 세이프 존입니다. 이제 가드라는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내가 하나를 가지면 이게 다 가진 것 같은 그 안정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데 뭐 하나 가지면 이게 다 가졌다. 뭐 안정감 느끼는. 누군가 뭐 18평 사는 집이 22평으로 이사를 해서 뭐 반지하 살던 사람이 뭐 햇빛이 보이는 곳에 가면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글락이 그런 모습인데 시글락의 뜻이 뭐냐면 굴곡이란 말입니다. fluctuation 또는 up and down이에요.
해방하는 영이 막. 시글락이 업앤다운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업앤다운이야. 그 조울증 우울증 막 좋았다가 나빴다 막 이런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하는 것이 시글락입니다. 아까 다윗이 이렇게 600명을 데리고 건너간 사건.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잘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아말렉. 아말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는 아말렉, 우리 뒤통수 치는 원수의 공격이라고 얘기했죠. 시글락에 있다가 블레셋이 그 유다와 전쟁을 벌인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고 하니까 이제 시글락의 아기스 왕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오죠. 불렀는데 다른 4개 부족 이 도시의 족장들이 보면서 이게 누구냐, 우리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 돌려보냅니다. 요 기간 동안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 쓸어갑니다. 다 불태우고 다 쓸어갔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이프 존, 우리 뭔가 요거 이렇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 들어가면 이거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광야 학교 돌다가 너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러다 결국 이렇게 가면 다 풀릴 것 같죠.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하시면서 교회 재정의 40%를 30% 내지 40%를 선교로 헌금을 한다고 하셨고요. 한동안 그렇게 하셨고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제가 이제 저도 선교적인 교회를 하고 싶어서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하고 싶다. 목사님 진짜 많이 본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교회가 되게 어려워. 딱 봐도 원수의 공격받고 막 이쪽 저쪽 관계 재정 건강이 뒤틀려 있는 아말렉에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저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에 있다가 저쪽으로 어디로 가신, 또 한두 달이 걸리면 아니까 이거 말 조심해야 되니까. 그 분은 이제 주일날 문 닫고 장사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서 업종을 바꿨는데 주일날에 문을 활짝 열고 하시더라고요. 왜? 세이프 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주일날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드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서 시글락 갔더니 시글락이 시글락거려. 업앤다운. 네?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이 얘기하면 우리 녹음을 들을 텐데 뭐 들어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창원 간사님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넓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장현지구라는 곳에 시흥 장현지구로 신도시로 이제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몇 시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이제 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장소를 아카데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장, 축구장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다음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조금 더 할 것 같죠? 조금 더 어려우니까 지금은 주일날 문 열면 괜찮을 것 같죠? 좀 뭔가 편법을 쓰면 괜찮을 것 같죠?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느냐? 시글락거리는 아말렉이 들어옵니다. 이게 업앤다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비슷한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마사 무리바에서 그들이 막 하나님과 시험했을 때 물 없다 할 때 그때 아말렉의 뒤통수를 치는 전쟁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힘을 쫓을 때 나타나는 전쟁이 아말렉의 우리 뒤통수를 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글락의 세이프 존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스스로 누가 높은가 막 경쟁하는 중에 베드로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체에다 놓고 공중으로 던져요. 던지면 와 교만해졌다가 땅으로 떨어지면 와 열등해지고 교만 열등 업앤다운 우울 조울 아니 조울 우울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대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고 요구, 청구, 리퀘스트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말렉이 우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필요에 따라서는 또 허락도 하시는데 여기서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회개한 후에 네 형제를 너와 비슷한 친구들 시글락이라는 세이프존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노베에서 가드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로 보내시면서 여기 가지 말고 헤레스풀로 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둘람굴에서 들리면서 엘리야를 뽑아냈듯이 다윗도 뽑아내서 광야학교로 보내십니다. 광야학교를 잘 3년 반 동안 수업을 하면 좋은데 그때마다 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국은요 그일라에서 가드로 또 가. 그러니까 가드에서 가드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광야학교 졸업 못했네요. 3년 반 광야학교를 제대로 수업 못 받았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인간 다윗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 요셉이나 모세처럼 잘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보다 낫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못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다윗은 인간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의 다윗은요. 뭔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무엘하 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악마를 빼앗습니다. 예. 그 후에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해서 완전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가 어디냐면요. 이게 메덱 암마란 말이 메덱이란 말이 굴레란 말입니다. 굴레, 곱비, 말 곱비. 암마는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곱비. 그러니까 모성의 굴레라는 표현을 써요. 모성의 굴레.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 breed of mother city, mother city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성들이 블레셋은 여러 가지 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이게 딱 저는 왜 가리고 있을까요? 예, 에크론, 가드, 아스돗, 아스클론, 가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성이 가드예요. 가드. 이 5개 중에서 가드가 모성의 굴레라는 그러니까 다른 성들을 굴레로 씌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모성의 굴레라는 성이 됩니다. 어디를 치냐면 가드를 치는 거예요. 가드에 누가 있었냐면 아기스 왕이 있잖아요. 그를 받아줬고 그가 갈 곳이 없을 때 그를 받아줬던 왕이 있는데 이게 너무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역을 쳐갖고 가드 왕을 사로잡고 뭐 여기를 다 점령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다윗이 너무 매몰찬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이 블레셋 가드는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쳐야 될 것이에요. 쳐 부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메덱 암마가 모성의 굴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덱 암마 모성의 굴레. 그러니까 이게 엄마로부터 오는 어떤 족쇄 또는 굴레, 곱비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말을 잡고 있는 이게 굴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뿌리 깊게 내려오는 거라는 표현을 쓴다면 메덱 암마, 우리 안에 있는 메덱 암마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해결돼야 될, 졸업해야 될 과목들, 클래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재정 건강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안에 표현되는 이것들 다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졸업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물론 완전히 해결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원인을 알고 내가 왜 그런지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한 예를 들까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 중에 자꾸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음식 탐식을 한다. 중독처럼 막 먹는다. 또는 막 음란한 것을 계속 본다. 보고 또 본다.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그 이너베르를 할 때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 그 이너베르를 할 때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보면 어떤 거랑 많이 연관되냐면 이게 abuse, 학대랑 많이 연관이 있대요. 학대는 단순하게 뭐 육적 학대, 매 맞고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 학대도 있고요. 성적 학대도 있고요. 정서적 학대도 있고요. 뭐 환경적으로 나는 안 맞았는데 부모끼리 맨날 싸우는 거 봐도 그게 학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 데리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해 주는 거 봐도 영적 학대를 느낀 형제가 있어요. 이런 학대를 받으면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중독적인 형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끊어야 되나요? 육신의 정욕이 끊어질지어다 뭐 기도한도 되겠지만 이게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반복되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성의 굴레죠. 메덱 안마. 우리 안에 있는 메덱 안마가 있습니다. 또 비교하면서 자랐던 사람들. 그러면 이생의 자랑에 항상 걸려요. 나는 좀 더 잘난 척 해야 되고 잘나 보이고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이제 거절감 받았던 사람들 남들 자꾸 의식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 거절 학대 결거학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발음이 오늘 왜 이러죠? 내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깊은 곳이라는 수월이 깊은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찢어진 그물에 고기가 다 새어나가는 허상이에요. 허상. 우린 거기로 던지면 안 되고 오른쪽이라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153마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물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허상을 자꾸 쫓아요. 그래서 이거 없는 것을 쫓습니다. 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결핍에 살았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뭔가 추구하면서 내가 언젠가 성취할 거야, 이룰 거야 라는 허상을 가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매대가 안 맙니다, 이게. 모성의 굴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끊어야 돼요. 이 소울 타이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망자로 만드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광야로 안 가고 가드로 갔어요. 가서 침 질질 흘리다가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둘람 굴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굴이 뭐 보호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와라.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일라라는 곳에서부터 3년 반 동안 광야 학교를 수업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울이 쫓아와요. 가는 곳마다 재정, 건강, 관계의 어려움이 밀려와요. 근데 그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울이 말하잖아요. 이제 나는 너 안 쫓아올게. 근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사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사무엘이 죽었어. 나를 도와줬던 힘이 끊어져. 그러면 결국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또 내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란 광야까지 갔다가 그리고 십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사울을 만나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또 사울은 떠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 방법으로. 내 방법을 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가드 땅으로 가요. 거기서 시글락거리는 마이 세이프 존으로 얻어요. 이거면 된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금방 아말렉이 뒤통수를 치고 우리 걸 홀딱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세상을 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메데감마예요. 우리 안에 깊은 쓴뿌리 같은 미러니스, 스키마, 어떤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끊어야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하나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끊으십시오.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가드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들을 쳐 부수는 왕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한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괴로울 때가 아니라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 땐 정말 눈을 드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외하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한번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선포합시다. 예,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우리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무반주로 눈을 들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로 보내셔서 중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졸업장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퇴를 왜 하느냐?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중퇴하는 거예요. 가드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자꾸 그러면 다시 재입학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신학교 오래 다녔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 제일 민망해요. 아직 졸업 안 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때 참 민망하잖아요. 자꾸 재입학하는 거예요. 광야학교 재입학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들을 묶여서 하나님 이걸 다루기 위해서 또 들었던 관계 수업 또 들어야 되고 재정 수업 또 들어야 되고 건강 수업 또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졸업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온다고요? 부재에서 오고 부재는 왜 온다고요? 늘 우리는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해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훅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할게. 그랬는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찾았던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면 춘미가 허리가 끊어졌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매달렸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병이면 하나님도 찾고 의사의 손길도 찾잖아요. 우리 적어도 한번 하나님만을 찾아봅시다. 하나님만을 구해봅시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멋진 광야학교의 졸업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세이프존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이프존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세상으로 가면요 반드시 시글락이라는 세이프존을 찾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월세방 살던 사람이 전세방 가면 그게 세이프존이라고 말한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세이프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이프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비록 아골골적 빈들에 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세이프존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지는 환경에. 그러면 금방 그 시글락이란 말이 업앤다운이라니까요. 플럭추에이션이라니까요.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 우리가 급격하게 연약해지고 그 순간 아말렉이 뒤통수를 칩니다. 영적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세이프존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고 그 세이프존을 파고드는 어둠의 공격 아말렉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합시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어떤 세이프존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세이프존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나의 개인적인 세상적 세이프존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세이프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세이프존입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파고드는 모든 아말렉의 영들에게 명하십시오. 너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노라. 너는 나의 세이프존이 될 수 없노라. 예수님을 끊고 묶고 파원이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랑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안목의 정욕 떠나갈지어다 해도 안 떠나고 육신의 정욕이 해결될지어다 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것을 좋게 만드는 내 안에 모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러니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스키마라고 얘기하고 우리 뭐 다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뭐 굴레가 되는지 족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운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생성된 건강하지 못한 자아입니다. 사실은 관계로부터 결핍으로부터 거절로부터 학대로부터 생성됐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모성의 굴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왕으로서 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손에 왕의 규, 그 아이언 셉터가 있어요. 아이언 셉터로 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언제부터 자라지 못, 언제부터 생성됐는지 모르는 이것으로 끊임없이 내가 육신의 정욕을 찾아 헤매며 끊임없이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늘 비교하고 질투하고 했던 것, 그리고 허상을 쫓아서 계속 안목의 정욕을 쫓았던 것들이 연결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은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성의 굴레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메대감마는 끊어질지어다. 메대감마는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메대감마를 끊노라. 끊고 파한원이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광야학교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지만 인간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가서 하나님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왕권 아이언 셉터로 하나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가드로 가고자 하는 메대감마 모성의 굴레를 쳐 깨부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광야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로 해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았으니 안 이후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고 살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광야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